다음에 이제 초지 이상 올라와서 발심이 이제 아주 힘을 갖게 된 수행자들을 증발심자라고 하죠. 이 발심자들은 초지부터 보살, 구경제 이르는 분들이 내고 있는 발심을 증발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증득했다, 뭔가 증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뭘 증득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뒤에 말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니까 아까 이제 내가 화를 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화를 내는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신이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만 하면 나는 화를 내려고 내 마음이 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어떤 것이 화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화내려고 하는 기운들이, 습기나 종자들이 그 상황이 오니까 화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것이 나타난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을 잘 보지 않고 이미 마음이 팍 일어나가지고 당연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화내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된 마음이 밖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지 밖에가 화날 대상이 없다라고 아는 것이 증득이에요. 증득. 이게 뭘 증득하느냐? 일체 탐심경계나 진심경계나 치심경계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준비된 탐심과 준비된 진심과 준비된 치심이 그런 경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증득하는 것. 즉 이것을 준비된 탐지 삼독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전식이거든요. 전식. 이 전식이 경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끄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증득이 돼요. 그것이 증득된 경계라. 그러니까 무슨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경계라도 아주 뛰어난 수승한 경계라도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식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식이 만드는 줄을 모르면은 경계 체험을 하고도 그것은 망경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득의 가장 기본적인 일체 모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계가 됐든 부처 경계가 됐든 또는 중생 경계가 됐든 다 전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계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경계는 다 꿈처럼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경계에 호가지도 않고 참선에 앉아가지고 아주 좋은 경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호가지 않고 또 일상에 안 좋은 경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호가지 않는 그런 것이 됐을 때를 증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직 진여의 지혜다. 진여 자체가 스스로 그런 인연이 되니까 그런 모습을 낮추는 것이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지혜의 작용을 법이 제대로 작용하는 것을 몸에다 이름 붙여가지고 법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경계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경계에 따라서 탐지 삼독의 흐름에 매이지 않으면은 오직 진여가 스스로 알아서 삶을 사는 것처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법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법신이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살들은 한색과 경의 모든 시방 세계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전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제약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제약으로부터 자제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제로다 보니까 마음이 스스로 일체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그 이파사나 수행 말할 때 이파사나 수행의 출발은 우리가 보통 앉아서 이제 뭘 본다, 관한다, 생각한다 하는 건 됐는데 근원적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발심적 상황이 돼야만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일체 모든 경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파사나 수행의 출발이라면 수행. 그래야 일체 모든 것이 공상인 것을 확연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불교 수행자들하고 다른 수행자하고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체 모든 경계가 나라고 하던 경계든지 아니면 경전에 쓰인 모든 경계라고 하는 것이든지 다 그 경계와 만나 들어있는 한 중생마다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렇게 보인다. 그것 이외에는 실체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알게 되면은 이것이 불교 수행에 가까워지는 거고, 아니면 이런 수승한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불교 수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관 수행을 하더라도 방금 말한 대로 공성을 통해서 연기적 상황으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람뿐 아니죠. 모든 생명체 또는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실제 무생물도 생명 작용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생명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되지만은 생명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무생물들이 전부 우리 생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함께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구별 자체가 지금은 애매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만들어낸 것을 제대로 알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을 딱 비우면은 생각대로 시방세계가 다 비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시방세계가 그분이 살아온 과정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경계를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생각에 모든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 생각 속에 모든 부처를 세워서 공양한다. 불법성 삼보를 공양하고 또 그 중생들을 인도해서 전부 다 이롭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문자에 의지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때가 딱 되면 문자 의지하는 게 아닌데, 특히 이제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의식 상태에서 경험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보살 수행이 되면은 경계가 이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문자로 그런 경계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막 뭐 어떤 일이 지나가는데, 뭐 현세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앉아있으면 생각을 또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에 막 온갖 아름다운 색들이 또는 뭐 다른 것들이 막 혼자 지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언어는 표현되지만 왜 더 넘어서면인지 그 언어 문자상의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를 틀어 설명도 할 수 있지만 문자 그 자체의 의지인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한계에 의해서는 문자가 방편으로 이용되지만, 일념으로서 시방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때 되면은 그것은 현재 인간의 비슷한 공업을 통해서 얻어진 문자적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초지에 이르러가지고 십지까지 가려면 또 빨리 가게 상당히 많이 가는데, 뭐 수행 과정 중에서 어떤 분은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늦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들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함께 하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열반에 이르게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빨리 가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시대에 함께 사는 사람들한테 빨리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익이 될 때만 빨리 간다 이 말입니다. 또 늦게 갈 이유가 있을 때는 그 늦게 가야 될 그 중생들을 위해서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여주는 이 방편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보임이나 느린 이런 모든 것들은 함께 있는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서만 그것이 해석된다. 빠르고 늦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즉 보살 증발심된 보살 수행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반드시 함께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가는 부서는 겁약 중생들을 위해서 빨리 가고, 또 뭐 무량 아성기월 살한 사람들은 또 해태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무량 방편을 불가사의를 다 봐줄 사람들은 또 어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하나로 보면 전부 차별이 있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살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래서 발심도 평등하고 증등한 것도 똑같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넘치거나 모자라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중생을 위한 일념으로 보살이 삼아승지급 수행을 쭉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간 사람의 일체 중생들이 근기가 부동한 것에 따라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를 뿐 실제로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또 보살 수행자들이 발심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세 가지 미세한 그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진심이고 분별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방편심, 자연적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아주 널리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업식심이니 미세한 기멸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분별심이다 이 말. 무분별심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무분별심이 어떤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현상적인 표현은 동체 대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방 안에서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반의 행복된 삶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무불심의 현재적 표현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나만 있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미 분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의 목적 자체가 일체 중생들을 조기하다는 마음을 내면 아까 그것이 법신이 증득한다고 했죠. 일체 중생들과 함께 열반의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법신이 증득하고, 그 자체는 일체 중생이 나와 너의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앉아가지고 모든 분별 사람이 어떤 마음이 아니고,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겠다 하는 때 나와 너의 차별심이 싹 없어지고 함께 그런 마음을 내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참된 마음이고 무분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설사 앉아가지고 아무런 분별 없는 지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분별 없는 지경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분별 없는 지경은 시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열반의 모습을 보인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자기가 경험한 마음이 무분별심이지, 그리고 그것이 바른 마음이지, 그 마음이 아니면은 어떤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 대성기순에 말하는 보살의 대성심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이성심은 될 수 있어도 보살의 대성심으로서의 진심은 아니다. 두 번째 이제 방편심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함께 간 사람들과 더불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열반의 행으로 가야 될까 하는 방편이 이제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방편이 또 부족하면은 아직도 직심을 개헌해내는 힘이 약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상이 돼가지고 모든 일체 중생들이 다 함께 고요한 삶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탐진지 삼독으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내용들이 잘 보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방편의 힘이 나오는 것은 부사의 업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함께 이렇게 엉켜 있는 지정심적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어울려서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의 업상, 이 두 개가 함께 어울려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심과 직심은 방금 이야기한 처음에 일어나는 법심 보살의 마음이죠. 누구라도 함께 같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를 중심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마음의 흔적들이거든요. 지난 과정 중에서 알게 모르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는 관계없이 나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 보이고, 이런 마음들이 쭉 살아왔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중심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서는 이것을 탐해야 되고 여기에 드는 성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쫙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생명을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법계의 생명인 줄은 모르고 혼자 똑 떨어져 있는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나거든요. 그 나하고 그 나를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탐심과 진심의 그 영향력들이 남아있는 흐름인데, 그것을 업식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 업식은 지금 현행 분별하는 의식은 다 떨어졌지만 마음 깊숙이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보살 구경지에 이르러서 완벽한 그 해탈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무분별심이라든가 또는 여러 중생들을 위한 보살의 방편 지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미세한 생멸심이 남아있다 입니다. 더구나 이제 어떤 보살님들은 일부러 이 미세한 생멸심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생멸하는 세계에 남아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하자는 원력을 세운데 또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대성적인 삶을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파도 있다. 특히 그 티베트 불교에서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말한 영적 삶은 기본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업식심 자체를 없애지 않는 거예요. 없애지 않고 남겨놔서 미시한 기멸 속에서 변혁 생사를 통해 가지고 인연 중생들을 제주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대승심의 발로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발심자는 분별심 없는 삶과 방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그 티베트적 대승의 그 인을 떠나서 약간의 미시한 생멸심이 남아있는 상태까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살의 공덕이 아주 완만해지면 이제 색구경천이죠. 그 제석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색계 가장 위층에 가서 이제 일체 세간의 최고 대신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신들의 왕.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색계 구경천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중생들에서 팔상성도를 보이듯이 보살 공덕이 다 성만된 분들은 비슷하니 색구경천에 가셔가지고 일체 이제 그 3계 중생들의 최고의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보살의 과엄만한 공덕으로 보면은 3계 중생 중에서 최고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한 생각 딱 돌이키면 이제 무명까지 전부 없어져 가지고 일체 종지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일체 종지란 말이 무슨 말인가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하기로 하고 일체 종지를 얻게 되고 두 번째 자연적으로 부사이한 그 훈습력을 갖게 돼서 모든 시방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현 인류를 위해서 보였던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한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일체종지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대목이죠. 허공도 무변하고 세계도 무변하고 또 세계도 무변하니까 중생도 한이 없이 많고 중생이 한이 없이 많은데 그 중생들마다 마음 씀씀이가 다 달라서 끝이 없고 이와 같이 보면은 한량없는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것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정말 알기 어려운 세계인데 만약 무명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심상이 없게 된다 입니다. 무명이 끊어지면 심상이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체 종지를 한다라고 말하느냐? 일체 종지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면 허공 무변이니까 허공 무변한 허공을 다 알아야 되고 세계가 무변하니까 무변한 세계를 다 알아야 되고 중생이 무변하니까 중생 무변을 다 알아야 되고 또 그 중생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심행에 각각 차별했으니까 그것이 다 알아야 된다. 근데 너무너무 많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눠볼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마음 가운데 허공이니 중생이니 또는 심행이니 하는 그런 상 자체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일체 종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일체 경계는 본래 있습니다는 게 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체 중생과 일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은 모든 세계를 구상해내는 것은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하나만 다 알면은 무변한 일체 세계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념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상념으로 세계를 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념을 떠나야만
무변한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념을 가지고 있다면 제한된 개념으로만 세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무변한 중생들을 만나면은 내가 무변한 상념을 가져야 되는데, 상념은 실제로 무변한 상념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상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상념을 없애면은 이 상념과 만나는 경계에 연해서 저절로 만나는 중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잘 비친다 이거예요. 마음 거울에 비치듯이. 그래서 내가 상념을 가지고 다른 중생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건 몇 가지는 알 수 있겠죠. 그 자기 상념하고 잘 개합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지만 그 개합되지 않는 것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상념을 딱 비워놓고 보면은 이제 만남 과정 중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상념이 잘 비춰지니까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념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중생심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지가지 한정된 생각으로 일으킨 상념을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물론 그 법성은 아니지만 그러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견상을 떠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죠. 견상을 부처님께서 망견망상이죠. 능견심 소현상 이런 모든 것을 떠나 있어서 아까 마음에 일체 상념이 없기 때문에 중생들의 모습이 다 비치니까 무소 불편하고 어디에 만나는 곳마다 그것을 그냥 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흐름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귀가 열려서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할 때 변지라고 하는 것, 두루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 귀를 열어버리면은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쿵 저렇쿵 큰 개념을 넣지만 않으면,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걸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알으면 그냥 나는 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면은 그 자체가 변지다 이 말이에요. 길을 여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일심에서 상념이 다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진실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법의 성품이고 그것 자체가 일체 망념을 다 아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리고 다 아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중생을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지 방편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해서 알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걸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을 제시해가지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그 인연을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체종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은 반대로 중생들은 반대로 경계를 지어놓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분재가 있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상념 세계에서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세우는 세계가 마치 세계의 전부인 줄 아는 것. 내 생각이 진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망념되게 일으키는 상념인 거죠. 그것은 법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결정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는 상념의 세계가 싹 사라지면서 분재가 사라지니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비추어 알고 그 다음에 함께 어떻게 하면은 열반의 삶을 갈 것인가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치 일체를 다 아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부사의 업상인 자연업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중생을 이익게 하는 어떤 그 행동과 말씀과 하는 것들을 다 주체적으로 부처님께서 놔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도 그러한 그 부처님을 보고 또 부처님께서 놔두는 신통 변화 또 그 설법을 듣고서 이익을 얻지 않을 것이 없을 텐데 왜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모든 그 수행 보살들이 단순히 당신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함께 열반의 삶을 정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주변에 불보살들이 한없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놔두고 있는 신통, 변화, 설법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전에 말한 대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인연이 개합됐을 때만 발현되는 거예요. 마치 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그 볼 수 있는 조건이 개합됐을 때만 물건이 보이는 거고, 귀가 들리는 것들도 그 같은 어떤 인연이 개합됐을 때만 귀가 들리는 것이지, 그런 그 인연 상태가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지금 이 가운데서 많은 불보살이 실제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불보살이 다 안 보이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보살로 보일 수 있는 내적 인연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말입니다. 서로서로가 부처나 보살이면서도 불구하고 서로서로가 보살나 부처로 안 보일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열애평등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열애평등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뜻을 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체 방편을 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열반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설하고 있는데, 그 설하는 것도 반드시 중생심에 맞춰서 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 열린 만큼만 보이는 거죠. 안 열려 있으면은 모든 법실 보살들이 뭐 일부러,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죠.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은 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어디 특별한 사람이 사는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느 곳이라고 하는 걸 의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처에서 어떤 한 것들도 제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법신이 현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 자체가 일체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법신 보살의 설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나타났냐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나타난다. 마치 거울에 허물에 있으면 거울에 때가 꼈으면 그 거울에 색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중생심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맞게끔만 보이기 때문에 일체처 일체시에서 법신이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여기서는 법신이라는 말을 주셔야 돼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여 연기가 언제 어디서나 현현하고 있는 것 당체거든요. 진여 연기가 현현하고 있는 것 당체가 법신이기 때문에 이 법신을 떠나서 중생의 삶은 단 한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신 그 자체의 현원들이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을 앞서 말할 때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법신인 줄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린 만큼 조금씩 법신들이 보여가는 거죠.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은 법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바로 이후대 법신들이 또는 스스로가 법신이 현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이겁니다.